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겠습니까?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가끔 새벽이나 아니면 낮에 길을 다니다가 구급차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 또 구급차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구급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그 구급차를 함께 타고 가는 보호자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요? 때때로 병원에 방문을 가보면 중환자실에 가면 참 많은 분들이 힘들게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가슴 졸이며 면회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보죠. 또한 수술실 앞에서 가족의 수술이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전 아직 젊어서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나이가 들면서 상가집에 가는 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젊어서는 어른들이 상을 당한 가정에 가지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게 되면 누구의 상에 누구의 상갓집에 자주 가게 될까요? 친구들이겠죠. 전 아직 친한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가까이 지낸 친구나 가족이 죽어 땅에 묻힌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생은 누구나 그렇게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힙니다. 무덤을 향하여 갈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하여 한마디씩 합니다. 때로는 관을 하관할 때 한마디씩 하지요. 대부분 좋은 말이지만 때때로 안 좋은 말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죽은 시체를 향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에 대한 삶의 결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그러한 결산을 보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임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는 그때에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상의 끝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날에 나에 대한 결산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림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한 삶을 사는 사람조차도 또는 악한 사람일지라도 다 똑같습니다. 다 무덤 속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는 선하게 산 사람이나 악하게 산 사람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함부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이르러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결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보상을 주시고 반대로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인생의 삶을 결산해야 할 날이 있을 것임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산의 날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산의 날이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재림 성도들조차도 그 결산의 날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서 3장 4절 말씀을 볼까요?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이 강림은 재림을 말하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함을 망각한 채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어제와 똑같다고 생각하며 내일도 그렇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아 당시에 그들의 삶을 결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결산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 그들은 자신들의 결산의 날이 이르러 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와 오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내일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결산의 날에 노아 홍수가 임했을 때에 말씀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세상에 결산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때와 똑같은 결산의 말씀이, 그 동일한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주어졌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의 기별을 듣고 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산하자고 했을 때 방주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방주 밖의 삶을 좋아했고요. 방주 밖에서의 삶의 쾌락을 그들은 방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셨죠.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은 그들이 스스로 져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결산할 때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거절함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결산할 날이 또 한 번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결산의 날을 위하여 불을 간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여러분, 그 결산의 날을 위하여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선택들이 그 결산의 날에 어떤 결정으로 다가올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이 그 결산의 날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중에 혹시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수많은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요? 그들의 죽음은 과연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을 살기에만 분주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 죽음들과 그들의 삶과 상관없다고 천년 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느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차에서 나온 다음에 이렇게 사고를 수습했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차가 뒤집혀져 가지고 온통 아수라장이 됐는데도 그냥 그 고작 여행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그 선글라스를 막 찾았다고 합니다. 그게 좀 비싼 거였나 봐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땅에 피들이 흥건한데 그 선글라스, 자기 좀 괜찮다고 그 선글라스를 찾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이렇게 답답하고 우스웠는지요. 사고 속에서 그렇게 작은 것만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선글라스 좀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손해보기 싫어서 아둥바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으로 위로를 삼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끊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결산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결산해야 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산의 날이 내게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결산의 날이 가까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병원에 가보면 소아과부터 모든 병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결산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이야기 아시죠? 그들에게 그 마지막 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잘못된 결산을 하고 있었어요. 참 불쌍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한편 강도는 잘못된 결단하면서 그 귀중한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 얼마나 멋진 결산법입니까? 이러한 결산을 했던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결과를 얻었죠?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약속받으며 그 사람들은 그날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온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의 결산을 위해서 어떻게 마무리 지으시며 잠자리에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 한편 강도의 그 주님을 향한 기도를 우리도 날마다 드리면서 잠자리에 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재림 때에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약속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래서 주님이 이날에 이 땅에 오시는 날 내가 이 밤이 지나면 혹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가 구원받은 한편 강도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라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의 때에는 내가 살면서 의지해왔던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권력, 학력, 인맥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결산을 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희망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하루하루를 그렇게 결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누구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재난으로 인하여 한 번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교통사고로 수십 명, 수백 명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겠죠.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재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사단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사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단 정말 나쁜 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쉼 없이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그 결산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결산의 날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절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통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얻은 성공은 결국 결산의 날에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산의 날에 썩지 아니할 성공을 정말로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시고 모든 일에 절제하셔서 읽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절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결산을 도와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요. 히브리 11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더 좋은 것은 바로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의 삶을 결산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그 결산은 결국 무엇을 얻기 위함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형극의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기도를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인류의 구원을 결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운명까지도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만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우리의 모든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안하십니까? 마음에 공포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던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 결산의 날이 이르러 것입니다. 우리 다 결국 죽게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눈물 흘리며 후회할 것입니다.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날에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멸망받을 뻔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할 것입니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한 달을 결산하고 1년을 평생을 그렇게 주님 편에 결산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산의 날, 재림의 날,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결산해야 할 날이 있을 것임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산해야 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결산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을 생각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사시고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 결산의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주님의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